지난 월요일 날 8월 2일에 저희 동네 UI팝 지역에 우박이 한 30분에서 35분 내렸습니다. 한 4시 한 15분, 오후 4시 15분쯤 내리기 시작된 조그마한 사이즈로 내리다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골프공 사이즈로 커졌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커지더니 야구공 사이즈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뒤에 장모님이 갖고 간 모든 텃밭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앞에 있던 차들은 100여 군데 찌그러들고 넘어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함께 치면서 우박이 내리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희 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촌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런 사태를 목격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우박이 그친 후에 바깥에 나가봤더니 저희 도요라 캐무이는 뒤에 유리가 다 깨지고 저희 동네 전체 한 집 건너서 모든 차주가 깨지고 차들이 완전히 다 찌그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잠깐 한 30분 동안에 35분의 사건이었는데 저희 동네 전체가 UI팝의 전체가 다 난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화요일날 바이크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전화를 했더니 SM에 뽑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걸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 30분 동안 내렸던 우박으로 인해서 클레임이 들어온 게 바이크 보험에만 8,000개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UI팝과 늘어내기가 몇 군데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30분 잠시 왔는데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돌멩이 같은 얼음덩이 몇 개를 던졌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과 그리고 이제는 잡힌 상황 속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5번째 자기가 변증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그 시의 중요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변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26장을 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말을 하는 도중에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 총독이 이 모든 바울의 말을 듣는 도중에 더 이상 못 듣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큰 소리로 바울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많은 배운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아무 죄를 지지도 않았지만은 거짓 고발을 통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차례 자기가 모든 사람, 여러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도중에 총독 베스도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은 화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깁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이 싸움에서 이깁니까? 아니면 차근차근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이길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화를 내는 사람이 그 싸움에서 이미 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제가 이길까요? 집사람이 이길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집사람이 이깁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집사람이 싸우는 도중에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자는 눈물이 가장 강한 무기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것을 잘 아시고, 너무나 잘 아시고, 싸우다가 그냥 안 되면은 그냥 눈물 흐느끼기 시작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들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내거나 소리를 높이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자기가 왜 이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를 지금 아그리파 왕과 본인과 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총독 베스도가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에게 욕을 하는 모습입니다. 너는 미친 놈이다, 이런 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욕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한 것을 근거로서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방식이나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도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욕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꾸준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많은 배움으로 인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참되고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진리를 근거로 진실한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하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진리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실된 말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온 사람이기에,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온 사람이기에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둠에 속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우리가 중단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욕하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노래를 들어도 그 노래 속에 욕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TV 드라마나 이런 프로를 봐도 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봐도 가득하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한 말로 함부로 상대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테니스를 치러 가면은 테니스장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이 나오세요. 하도 빠지지 않고 조용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뭐 한 7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70, 80 가까이 된 분들이 치니까 공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은 몸이 날렵하지 못하니까 이게 쭉 쳐다보고 주워오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 테니스장에 와서 치는 사람 중에서 남자 할아버지들이 참 욕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은 함부로 아주 심한 욕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입술의 말에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끊임없이 자기가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설명해야 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리를 근거로 한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역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이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담대히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던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기에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며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모든 것은 몰래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주신 모든 메시지를 끊임없이 외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쩌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 외롭게 서 있는 상황이고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와 천부장과 그 시의 중요한 사람들과 총독 그 베스도 이 모든 사람은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서 가장 이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위치에 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당당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긍지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나 그들이 서 있는 그 위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와 이 천부장과 그 시의 중요한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외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복음을 외침으로써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가?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 짧은 시간에 이 몇 마디를 가지고서 나를 지금 설득하고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와 베스도 총독의 말을 듣고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처럼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지금 육적으로 아무 죄를 짓지 않았지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결박된 것 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죄는 없지만 죄수의 자리로서 위치에서 지금 결박된 상황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가이사에게 상수함으로써 이제 로마로 가이사에게 가야 할 그런 상황이지만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복음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긍정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힘겨루면서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담대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중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창조하시고 이 시대 이 세상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감으로써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 품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를 믿고서 그저 입술로 말하는 말만이 변화됐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거룩함으로 새로워지고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말을 듣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결론적인 말을 30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총독과 권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25장 23절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그리파와 버니게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다.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와 천부장들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리고 총독 베스도가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청중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모든 말을 다 들은 후에 그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내릴 결론이 무엇이죠? 우리가 바울의 모든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아니 더 나아가서는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부장들과 그 시중에 있는 모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아그리파와 버니게와 이 모든 사람들의 내리는 결론은 이 사람은 무죄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아그리파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만일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다면 이 사람은 당신이 총독으로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서 마땅히 석방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겸손과 본질 속에 진실된 발언을 할 때 그것을 다 분별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근거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모든 상황 속에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며 자녀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성령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예수님을 믿기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며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며 도전하며 더 나아가서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진실과 복음을 외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바라보며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삶과 성도님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